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같이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거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어질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세상 못 이길 겁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털이같이 신앙생활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도 믿겠네요? 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못 갑니다.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진짜로 가고 싶으세요? 근데 돈 아깝지요? 그래서 11주 못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지요? 지옥 가면 불구덩이라 무서우니까. 주일은 지키기 싫지요? 놀러 가야 되니까. 식구들과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 모임에 꼭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왜 교회에 왔는가? 예수 믿기로 여러분이 선택했는가? 복 받기 위해서예요? 네, 복 주실 겁니다. 복으로만 여러분이 받는다라면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오늘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쩔까요? 복 많이 받았는데 딱 건강해졌는데 집도 샀는데 새 차도 샀는데 아파트 당첨됐는데 복권 당첨됐는데 근데 오늘 가야 된대. 오늘 오래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했어요. 여러분 매 맞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오늘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이사 간 거예요? 천국에 이사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일 겁니다. 어떻게? 부자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근데 그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세상 언젠가 떠나요.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장관이 돼도,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어도, 우리나라도 기업의 회장님들 많이 가셨잖아요. 현대그룹도 갔고, 삼성도 갔고, 그돈 돈 없어서 갔어요? 학벌 없어요? 백 없어요? 세계를 1년이면 비행기 타고 몇 바퀴씩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죽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돈 벌어야지. 저는 하늘숲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몇 억씩 받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요, 매일 세일하겠다고요, 일반 직장에 취직하고요, 매일 저녁 와요. 남자입니다. 문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회의로 직장을 얼마나 많이 출장을 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내려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주는 돈인데. 그러니까 다시 그 회장이요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회사 하나를 맡기겠다. 출장 다니지 말고. 네가 원한다면. 그래서 그 회사를 맡아서 하면서 매일 저녁 교회 와서 셀하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남자들이,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여자들은 더 대단해요. 매일 저녁 처리하고요, 매일 전도하고요. 그러면 그들이 다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들었어야 되잖아요. 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정진 그건 교구장이 됐어요. 셀 리더를 50명도 더 세웠어요. 저보다 나서요.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불러다가, 청소년들을 불러다 먹였는지요. 자취방에서, 자기 자취방에서. 심지어 자기 지갑을 가지고 도망치는 녀석, 자기 신용카드를 가지고 도망치는 녀석, 자기 그 휴대폰까지 가지고 도망치는 녀석.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요,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쟤네들한테 했는데 내 자취방을 내주고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먹이고, 내 옷을 내주고, 내 잠자리를 내주고, 내 돈을 들여서 저들을 먹이고, 지방에서 와서 집 없는 애들을 같이 먹고, 근데 어떻게 내 휴대폰을 훔쳐갖고 도망가고, 어떻게 내 신용카드를 훔쳐갖고 쟤네들이 도망가고 잠수 타서 연락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대요. 그때 예수님이 글들이는 거예요. 너 가룟 유다 아니? 내 제자였어. 나 팔아먹었어. 가룟 유다를 왜 내 제자 삼은 줄 아니? 가가 똑똑해서? 아니, 너를 위해서. 나도 배신당했거든. 나는 팔렸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거든. 왜 그 가룟 유다를 내가 제자 삼은 줄 알아? 너 때문이야.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너무 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이렇게 하죠. 죽겠다고. 언제는 죽습니다. 죽겠다고 안 해도. 죽을 날이 오면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에게, 다 제자들 순교하고 없어요. 이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만 한 90살 이상 살고요, 나머지는 전부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30대 중반에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늦게까지 사는 이유가, 순교당했지 요한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랬어요. 거기까지 따라온 게 사도 요한밖에 없었나 봐요. 요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아들이, 육신의 아들인 예수가 죽어가는 보면서 마리아가 통곡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이에요. 요한아, 네 어머니야. 네가 모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어머니를 요한한테 모시라고. 그날로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니라고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어요. 전생에 보면요,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야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공양하니라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 사역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사역을 했다라면 로마 병정단한테 다 잡혀 죽었어요. 네로 황제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죽였으니까요.
베드로는 60살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매달아 죽었어요. 요한만 100세까지 살았어요. 전성에는 99세까지 살았다는 말도 있고 100세까지 살았다는 말도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야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이가 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사역할 때에 이 요한은 잡혀가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튀겨지게 됐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죽었어요. 사람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 어떤 걸로도. 그래서 한 방법이, 얘는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넣어도 살아나고, 물에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살아나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살아나고, 안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네로 황제가 뭐 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돌섬에다가, 밤모섬은 그 당시 무인도였어요. 그곳에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 여기서 사나 보자. 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한 끼도 먹지 못했던 요한이 죽은 자처럼 있던 그곳에 환상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반드시 내가 오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백이라는 것은요, 순백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는.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크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범람할 수 없는 크다는 겁니다.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권세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문이 다, 무덤문이 다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우리는 죽었다는 사람들이 전부 부활해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끈으로 해놔볼래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일하세요. 돈 많이 벌으세요. 자, 부자들 안 죽던가요? 죽지요? 공부 많이 한 박사들 안 죽던가요? 죽었잖아요, 다. 유명한 정치인들 안 죽던가요? 스스로 자살도 하대요. 정치 생명이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4년이고 대통령 5년이에요. 물론 또 연임해서 계속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목사는 안 죽어요? 목사도 죽어요. 여러분 안 죽을까요? 여러분들 죽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나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난 상관없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죽었다가 살았던 나사로나, 미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에서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1,500만 명이 넘어요. 그걸 임사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러면 또 안 죽습니까? 또 죽지요. 나사로 살아났으나 또 죽었잖아요. 그들이 천국에서 뭘 봤다, 누구를 봤다, 수많은, 심지어 3살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0살이 넘는 노인까지도요, 죽었다 살아났던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 나사로 있나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말은 지옥을 봤다든가 천국을 봤다든가예요. 거의 같아. 근데 우리는 안 죽어보니까 몰라. 그런 말 하는 허풍 같아.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을 다 살아요. 난 진짜 지옥을 봤으니까. 난 진짜 천국을 봤으니까. 천국을 봤든지 지옥을 봤든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고 말해도요, 예수 포기 안 해요. 왜? 나는 저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왜? 난 천국에 갈 거니까. 있어, 분명히 이거를.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제 옆에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예, 제 가족 중에도 한 명 있었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 중에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요, 사모님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해요. 왜? 자기는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 주든 대접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어요. 사모님이라고 안 불러줘도 상관없어. 왜? 난 천국을 보고 왔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울어요. 그래 얼굴에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입은 웃고 있어요. 얘들아, 이런 곳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기회라고 생각해. 나이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이 먹은 할머니 같은 사모님이 주일학교 공각 공부를 할 때마다 울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천국 너무 좋아. 내가 왜 우는 줄 아니? 너무 좋아서 울어.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갈 건데 어떻겠니? 그분은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식구들이 다 얘는 못 산다고 한쪽에 이렇게 미쳐놨었다는 거예요. 12살, 3살 먹었을 때. 근데 그분이 진짜 죽었어요, 자기가.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랑이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따서 나왔는데 자기 엄마랑 아빠랑이 얘 죽었다고 이제 동네 사람들 창피하니까 우리가 밤에 갔다가 산에 가서 묻고 오자고 그러더래. 둘이 이야기를 하더래. 그리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이틀 밤 지나고 다음날 무도로 가야 되는 날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자기는 아팠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약하고.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수국 같은 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꽃잎 하나하나 전부 다가 십자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천사처럼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아기 천사처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막 찾으러 날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글드라는 거예요.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이 다음에 와. 자기 오기 싫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난 여기서 살고 싶어요. 눈을 딱 뜨니까 자기가 자기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은 가서 묻어야 돼. 3일이 지났으니까 아기가 죽은 지. 눈을 탁 뜨고 자기가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자기 아빠가 뒤로 뻥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분은 사모님인데요. 아기 같아요. 진짜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주일학교를 태어나는 해로부터 시작해 신학교 갈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어요. 직영교회라고. 그럼 누구를 보든지 간에 목사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항상 웃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미소 짓고 다녀요. 그리고 눈물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해갖고 이렇게 줄줄. 입은 웃는데 눈은 울어요, 그분이.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내 생명을 주고 싶은 거.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분은 뭐 대접받고 이게 없어요. 교회 청소도요. 사모님인데 교회가 솔찬히 컸어요. 직영교회가 지금도 컸지만 제가 다닐 때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컸어요. 교회 집사님들 많아요. 장로님도 막 1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요, 강대상도 닦고 매일 저녁 기도로 오면요, 애기도 하나 주고 자기를 향해서요, 사모라고 안 부르고요, 꼭 마치 어떤 큰 집의 식무 같아. 주방에서도 같이 일하고. 그러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항상 미소로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든지 간에. 왜 그럴까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
아낌없이 다 퍼줬어요. 그분은. 얼마나 많이 퍼줬는지 목사님이 사례비 받아오기 전에 퍼줘가지고 없어, 돈이. 이게. 거지들도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요. 이분이. 거지들이 오면 목사님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좀 무섭고. 근데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기도하러 저녁에 매일 저녁 기도하러 가면 언제나 이 보자기다 난사요. 치마에다가 옛날에 한복 입었잖아요. 한복 속치마에다가 뭔가 싸갖고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예. 별의별 걸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한테 얻어먹는 재미로 매일 저녁 기도하러 갔어.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한 번은 그랬어요. 너희들도 천국을 경험하고 싶지? 그러면 사랑하면 돼.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 그럼 우리가 물었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다 품어주면 돼. 너를 욕하는 사람이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너를 때리는 사람이든 너에게 침뱉는 사람이든 우리가 어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너를 다 품어주면 돼. 친구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면 돼.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매 진짜 많이 맞았어요. 동네 애들한테. 근데도 우리가 품어준다고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늘문이 열렸어요. 11명인 아이들이요. 그것도 겁도 없이 강대상에 앉았어요. 그땐 강대상 큰일 났어요. 올라가면요. 강대상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처럼 우리도 기도한다고 목사님만 강대상에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60년대, 70년대는 그랬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여기 못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손들고 막 기도해요. 근데 진짜 놀랍게요. 그 11명 아이들이 하늘에서 빛이 내린 걸 쫙 봐요. 그 다음에 다 달라졌어요. 진짜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11명만 봤어요. 너 봤어? 너 봤어? 너 봤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요, 세상의 염려,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수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게 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제가 11살 때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쉬워지고 세상 욕심이 생기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어 그러면요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의 너인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으리라. 주님과 떨어져 버리니까 죽은 가지가 되었는데도 죽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분도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지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안 오고 싶었어. 전 충격이었어요. 우리를 두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심지어 도르를 파가지고 옥수수도 심고 뭡니까 그런 거 단수수 이런 거 심어가지고 먹을 것 없으니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를 먹였어요. 그 정도로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놔놓고 우리 어머니가 안 오고 싶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우리 엄마 맞나? 이럴 정도로.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오해도 받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근데도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정말 굴하지 않고 매일 저녁 가서 기도.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지 모르는데 매일 저녁 가서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만 살자 이렇게 할 정도로.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아니 남자가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녁 교회 가서 여자가 살면 그게 아내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남편보다 하늘이 더 좋고 자식들보다 하늘이 더 좋고 자식들이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자기는 금식하고 맹물만 먹으면서도 그랬던 분이요. 안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전 그 말 들었을 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우리 사랑 안 하나? 제가 나중에 이해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자식들을 두고 안 오고 싶었을까? 저도 살짝 한번 천국을 봤어요. 비몽사몽간에. 제가 막 언젠가 쓰러져서 울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금요기도 하다가. 하나님 정말 그만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쯤에서 내가 이제 목회 그만해도 되겠더라고요.
누가 와서 교회를 목회해도 교회 성전이 있겠다, 여러분 있겠다, 어떤 목사님이 와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만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1918년도에. 그리고 제가 오열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야, 있지? 나도 가룟 유다한테 버림받았거든. 너의 상급이야, 그게. 그리고 제가 2일층 사무실에서 제가 살고 있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힘도 하나도 없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 버려도. 그때 임직식 2018년도에 3월 1일에 임직식을 끝나고 우리 돌담교회 교인들 중에 임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7가정이 나갔어요. 근데 주님 그러셨어요. 야, 있지? 너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볼래?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산다, 영원히 산다는 말씀, 너는 내 살을 먹고 마셔라 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 이해 못했어요. 그 떡을 얻어먹은 사람,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까지 다 합친다면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다 떠나고 예수님 12제자 남았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예, 다 떠나도 남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들 데리고 해.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남은 사람이에요. 저 그때 목회 그만하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저도. 아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 그러셨어요. 네가 이 세상을 떠나든 이 세상을 떠나지 않든 난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제가. 그렇구나. 다 떠나도 주님은 계시는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 12제자만 남았어요. 5,000명이 다 떠나고, 예, 남자 장정들 떡 얻어 먹었던 5,000명이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남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날 수도 있어. 괜찮아. 저는 그때 힘을 얻었어요. 네.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갈 수 있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면 괜찮구나. 여러분이 주님이 같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저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힘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더러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도.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제가 몸무게가 70이 넘어가는데 그때는 45kg 나갔어요.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몸무게가. 근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난 너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너는 나를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날 수도 있어요. 부모도 가고 자식도 가고 형제도 가고 배우자도 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품으리라.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래서 이 땅도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지고 이 땅 다 사라질 거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온데간데 없을 거다. 11절 다시 볼까요?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 없더라. 여러분이 부동산 엄청 싸게 사놨어도 간대 없어져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져요. 여러분 못 잡고 있을랍니까? 그날에는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고요. 하나님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이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 책은요, 생명책이에요. 호적초분과 같은 거예요. 하나 책은요, 기록책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상 없으면 참 억울하죠. 그 회사 그만 다니고 싶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두 배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과 월급이 똑같아. 또 오는 보수가 똑같아. 그럼 그 회사 그만 다니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건,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다음 시간에 더 잘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뭔가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상 받고 있을 때 이런 상 안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상은 달라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자 그러면 아 나는 안 해 이렇게. 왜 그러죠? 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설거지통에 손 닦고 설거지해. 난 집에서도 안 해. 식모시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을까요?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라고 제가 한번 했더니 예배 끝나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넌 상받기 틀렸다. 여러분 금요일날도 예배 마치면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에 왔잖아요. 이 예배에 온 건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양기정 목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죠? 그러면 인상 쓰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나 그렇게 기분 나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양기정 목사가 잘못하더라도요. 저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웃으세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요. 나 네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웃을 거야. 그렇게 웃으세요. 한번 웃어봅시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일 먼저는. 또 하나는 영적 리더와의 관계예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원해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조금이라도 월급 더 받으려고 더 힘든 일 해가잖아요. 밤에 뭡니까? 야근도 하고 아니면 주말에 또 뭡니까? 특권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수를 주지 않으면 그거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섬긴 사람들과 똑같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섬기겠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할 때요. 정말로 여러분이 욕심내서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로 또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오늘 제가 간증한다고 그랬는데 간증은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컨퍼런스 가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는 네 일을 했지 내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왜? 교인들이 교회 안 올까 봐 다른 교회로 갈까 봐 해야 될 말 안 했잖아 너는. 교인들 눈치 보니라고 기도하자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 하라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너네 교인들이 뭘로 상을 받겠냐. 교인들이 남편이 새벽기도 못 가게 해요. 그래 그러면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네가 한다면 하늘나라의 상이 네가 있겠느냐.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가정 파탄 나는데요. 아니, 그렇게 안 하니까 파탄 나고 있어. 그러셨어요. 남편 눈치 보느라고 예배 돌파하지 않으니까 파탄 나는 거야. 네가 정말 돌파해봐. 그거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 마귀가 발목 잡고 있는 것인데 네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남편 눈치 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식들 비유 맞추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로 돌파합시다. 내일 저녁부터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돌파하십시오. 내가 타지에 있어서 못한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면 일하는 상태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상태로, 아니면 올 수 있는 거리면 오십시오. 제가 보니까 한일스 교회는요 2시간 차 타고도 매일같이 와가지고 2시간 차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4시간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4시간, 아니 1시간 기도하려고 4시간 차 타고 와요. 차 타고 왔다 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1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2시간 차 타고 오고 2시간 간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차 타고 오면서요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요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직장이 생겨나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 사세요. 우리 전주 시내는요 1시간 안에 다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서울같이 그렇게 길이 복잡하지도 않고 정체가 일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의 비유만 맞추고 마치 깐나내기처럼 이렇게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다 갓나내기 수준이야. 젖 빨아먹고 있는 수준이에요. 바빠서 못 왔어요, 바빠서 못 왔어요, 저녁에는 못 와요, 바빠요, 남편이 뭐라고 해요, 애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부 애기같이 엄마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것 줘 저것 줘 했던 것들을 전부 어린애기처럼 비유 맞춰서 저보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교인들은 깐나내기들이야.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 네가 성장한 사람이 없어. 세상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마귀가 잡아오면 그들이 쓰겠느냐 그러셨어요. 저는 컨퍼런스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서워했네요. 세상에 비유 맞췄네요. 이렇다 하고 하면 그렇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다 하면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래도 내버려 두고 저래도 내버려 두고, 교회 못 와도 내버려 두고, 기도 안 해도 내버려 두고, 11조를 안 해도 내버려 두고, 전도를 안 해도 내버려 두고, 재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와도 내버려 두고,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예배만 한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기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저는 이제부터 조금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말할 거예요. 그래도 되지요? 그래도 되지요? 이제 핑계대고 도망가지 않을 거지요? 핑계대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한 번 죽는데 죽기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책으로 먼 데서 온 게 우리 김제에서 온 송영진 성도님이에요. 몇 분 걸렸어요? 1시간 안 걸렸죠?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뭘 못 와요?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없고요. 저녁기도 할 거예요. 오세요. 차 타고 직장 끝나면.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오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2배로 3배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뭔 기적이 일어나지. 저들은 직장 끝나고 2시간을 운전하고 와야 되고 2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들은 원래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부지런히요 해놓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적을 좀 경험합시다. 우리 저 문재욱 선생님은 또 파주서부터 여기까지 온다고 또 난리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면 오세요. 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좀 일어나 보십시다. 그렇게 하실 분 아멘.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근데 아멘 소리가 너무 조그만해. 우리 한 팀입니다. 한 팀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됩시다. 우리는 한 별을 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못 갈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 아마 떠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배 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감은게 기도해 볼까요?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십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부활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번성을 경험하고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번성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바라봅니다.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저녁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어디 있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디 있든지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